오늘 말씀은 시편 52편 9절 한 절입니다. 시편 52편 9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날이 아직도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그래도 선선했는데 지금은 저녁에 나가도 이렇게 여전히 후덥지근 더울 만큼 이 더운 날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위와 관계없이 기쁨으로 또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머리가 좀 많이 짧아졌죠? 눈치 못 채신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제가 왜 머리를 짧게 잘랐냐면 가장 오늘 설교의 첫 예화를 군대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억지로 연관을 좀 지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수도방위 사령부 군인교회에 있었는데요. 처음 딱 인사를 하러 교회에 갔을 때 압도당했습니다. 왜 압도당했느냐? 거기가 이제 군인교회 중에서도 수도방위 사령부면은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있고 부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교회 규모도 굉장히 큰데 거기에 병사들이, 우리는 신우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신우라고 불렀는데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그 신앙에 미래가 없다고 했는가? 그렇지 않다. 아직도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회에는 희망이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을 느꼈느냐? 희망은 이때 내가 생각하는 만큼 희망이 크진 않구나를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수도방위 사령부에서는 매주 예배가 끝나면 추첨을 합니다. 행운권 추첨. 근데 거기에서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입니다. 추첨해서 당첨이 되면 뭐냐면 3박 4일 포상휴가를 나갑니다. 이 포상휴가 군인에게는 엄청난 건데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님께서 한 달에 한 6장씩 교회에다가 포상휴가를 주시니까 이걸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뽑히면 그 젊은 남자의 괴성이 한쪽에서 우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가 뽑혔다고 우와 하면서 뛰쳐나가고 나머지 신우들은 탄성을 이렇게 지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 포상휴가를 기대하고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군 간부 자녀들이 찬양팀을 서는데 이쁘고 젊은 자매들이 찬양팀을 서거든요. 이 자매들을 보려고 오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나름 팬클럽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자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라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편지와 쪽지를 써서 이렇게 건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도대체 왜 교회를 나왔는가 생각해 봤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포상휴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매의 얼굴을 볼 기대를 갖고 예배당에 나온 거더라고요. 성도님들께 한번,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교회 나가자 하고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아마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포함한 그 모든 예배의 전 과정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질지 그 기대를 갖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예배뿐 아니죠.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함을 갖고 예배당에 나와서 때로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따라 설교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오늘따라 기도자가 열심히 준비한 기도가 막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봉헌 특송을 하는데 준비를 안 한 게 오늘따라 막 눈에 보이는 날도 있고요. 예배가 은혜를 받는 과정이기보다는 내 안에 불만이나 교회의 부족함이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왔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못할 때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예배 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하다가 그 기대가 채워지면 이것은 좋은 예배고,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내가 기대했는데 이 기대가 채워지지 못하면 오늘의 예배는 뭔가 부족한 예배고 하나님께 따라서 감사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감사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우리에게, 때에 따라 변하는 마음과 변하는 감사를 가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늘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9절의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순간의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지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은혜와 감사의 제목만으로도 어떻게 감사합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상 눈앞에 닥친 일들을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우리에게는 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고백,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도 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아이가 되기를 바라고,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저는 지금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하나님,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의 그 고백을 보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넘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처음 형제미를 가졌을 때 했던 기도가 저는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10손가락, 10발가락이 잘 붙어있고 몸과 마음만 건강하게만 태어나게만 해주세요. 그럼 정말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라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이의 손가락을 다 초음파 사진으로 확인을 해주잖아요. 마우스로 하나하나 클릭을 해주면서 다 세줍니다. 손가락을 하나 클릭 하면서 몇 개인지 세주고 발가락도 다 세주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대로 10개씩이 다 붙어있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하나님께 감사기도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는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자꾸 하나님께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내려온 기도 제목들도 생각해보면 많이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들은 또 있고 여전히 새로운 기도의 제목만 내려놓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제 삶의 평생을 바라볼 필요도 없이 현겸이만 놓고 볼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 저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얻을 것만 바라본다면 제 감사는 그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성도님들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 앞을 이끌어 오셨는지 저는 몰라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시험들,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어려움과 시험들을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만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진정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의 나옴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큰 이슈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어디가? 나 예배 드리러 가. 뭐해? 예배 드려.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이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은 예배라는 명사와 드린다는 동사의 드린다라는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의 합성어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예배 드려. 나 예배하러 가. 라는 식으로 별 생각 없이 이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잊혀집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초반부터 말했던 기대함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에 집중하기보다 예배를 통해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예배 나오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마 나는 오늘 어떤 은혜를 기대하며 나왔지? 라는 생각들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여쭤봤을 때 목사님 속으로 목사님 무엇을 받을지를 먼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물어보셔야죠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쉽게 생각 못 하셨을걸요. 어떤 은혜를 받을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아마 먼저 집중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가 나에게 경험될까 이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 서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배란 내가 얼마만큼의 은혜를 받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늘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은 늘 경배받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나오는데 간절히 바라면서 나오는데 그 바라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가득 넘치도록 열매와 결실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내가 경배드릴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겁니다. 내 삶을 가득 채워주지 않으실지라도, 매 순간 나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나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저 내가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어떻게 예배를 정성스레 준비해서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받을 것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예배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온 예배자에게 은혜란 것은 저절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 맞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나와야 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예배를 통해서 받을 무언가만 바라보진 않았는가? 아니면 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배받으실 수 있을까 준비하고 나왔는가? 수련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 토요일이 이제 수련회니까 이제 한 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수련회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얼마나 큰 은혜가 경험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혹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3년마다 하는 수련회, 뭐 뻔하지. 옛날에 했던 거 뭐 수련회 뭐 별거 있겠어. 그래도 그냥 가자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보다 수련회 안에 5번의 예배와 그 집회,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수련회를 놓고 우리가 해야 하는 고민과 준비와 기도는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넘치도록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